공들여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공들여 쌓은 탑들도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한참 이름을 떨쳤던 수많은 기업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공들여 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라라는 속담과 반대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공든 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들게 쌓은 탑인데 개미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미가요, 그 탑의 나무를 지속적으로 갉아먹으면서 그 탑을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대가 격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특히 IT 계열의 기업들은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전은 대다수의 사람, 특정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놓고 사업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벌였지만, 지금은 개미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사업을 세워가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격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공든 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바로 복음의 탑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성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운 것이 교회고, 성도와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또한 이음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간다. 이것이 이음교회의 정체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체성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이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음교회가 큰 변화의 길목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정리하고 우리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이 공간에 들어갔던 비용을 아껴서 다시 선교 사역에 힘쓰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거나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라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먹기까지 줬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이번에 필리핀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그리고 제가 2박 3일 정도 이렇게 다른 교회 수련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제 마음속에 확증이 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그 본질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이음교회 주제가 리빌딩입니다. 재건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너진 성막을 재건하라,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2024년 이음교회를 다시 세워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이렇게 노력해서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 번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기 가운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혈기가 왕성하여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쌓아왔던 모든 학식과 지식과 왕자로서의 품격을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뜨리신 거죠.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40년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팔면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쌓아왔던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집안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등지고 광야로 길을 떠나는 거죠. 근데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는데 그 위에 아브라함 삶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패하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쌓은 공동탑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이라는 탑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본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성도된 우리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복음을 통하여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4년 리빌딩 무너진 성막을 재건하라는 주제로 우리 이음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동 15장은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공적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회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둘 세워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자들입니다. 유대교 회심자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들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해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근데 이 공의회 안에서도 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교라는 베이스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유대교의 베이스 위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매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15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동일한 성령, 차별하지 않는 은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결론을 세우게 된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시고 그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야고보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한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유독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에 사용하는 그 심볼도 우리가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는 그런 심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왕으로서 존경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예배자로 다윗이 항상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장막이라고도 하죠. 그 장막이 어떤 장막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설치했다가 분해했다가 설치했다가 분해하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유동적인 건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성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머무는 것이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며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차적인 이유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는 금으로 도배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이 성전에 쏟아부어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무너진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막들을 곳곳에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다윗의 성막을, 장막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성막이 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성막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을 크게 짓거나 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간을 잘 만들어서 교회를 잘 건축해서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성전이 화려하거나 건축이 화려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화려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화려함이 아니라 다윗의 성막과 같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다뤘던 내용이 성도의 자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성도는 4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어야 되고,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 번째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네 번째로 성도의 자격인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이 복음을 통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신실한 성도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만 나한테 맞지 않으면 나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면 이거에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왔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더라고요. 모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서로 나누며, 이런 이야기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체질로 바꿔가야죠.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상적인 관점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위로와 기도가 우리 안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들이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흘러왔을 겁니다. 오랜 시간 흘러왔겠죠. 그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해결되지 않은 방법은 틀린 방법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된 방법, 옳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겠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선행이 되어져 있는지, 나의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나의 것을 채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나의 삶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 있죠. 나의 것을 먼저 채우고 나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고수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이 섬기는 문화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자신의 니즈를 바라며 자신의 소망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50여 가지나 되는 그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는데 100세까지 그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거쳤던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이상을 강해서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도 내려놓아야 되죠. 이 정도면 됐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잘 믿고 있어. 근데 그런 대답들이 나만을 향한 대답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평가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여겨지는 신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의 믿음은 바로 세워져 있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우리 기독교 본연의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다시 세워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금요 예배는 멈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에 다시 모여서 10시 반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혼자 서서 앞에서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그냥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그냥 방에 들어가자, 그냥 설교나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이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점점 회복이 되다 보니까 홀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외롭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이와 같은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그 성도의 삶과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큰 공든탑이라고 생각했던 이 공간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 좀 이따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발표를 이렇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파송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고견한 선교사님께 해드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가끔 뭔가 요청하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 고견한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라는 선교지에서 더 날개를 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선교사님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비본질인 것에 우리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질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장막을, 이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이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리고 후렴 가사에 어떤 가사가 나오나요?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은 간절한 목마름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것이 갈망입니다. 죽기 살기로 물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거죠.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 샘물을 향해 사슴이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고 갈망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